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합시다. 새해에는 주눅 들지 맙시다. 야, 이 설교 제목을 잡는데 주눅 들지 말자고 잡을까 기죽지 말자고 잡을까 생각하다가 주눅이라는 말이 꼭 사투리 비슷한데 찾아보니까 표준어입니다. 주눅 들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말 많고 탈 많았던 2025년 지나가고 희망의 새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았고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작년이죠. 12월 31일 밤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카톡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1살은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하루 정도 늦어지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늦어도 26년 1월 2일 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반품 또한 되지 않으며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끝까지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없는 척 외국 여행을 가실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늘나라 빼고는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로는 무료이며 추가 주문은 불가합니다. 흰머리와 눈가의 주름살 및 뱃살은 사은품으로 함께 배달됩니다. 대리 수령, 양도, 양수 절대 불가 상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받았지요? 나이 1살 택배 이런 피할 수 없다. 참 우리가 이 새해를 맞아서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지만은 이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남북 문제 뭐 하나 시원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보고 주눅들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세계에서 큰 일을 하고 인류 문명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는 훌륭한 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철로역정을 존 번연이 쓸 때는 그는 감옥에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 1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또 여러분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면역체를 개발하면서 면역의학의 신기원을 열었으며 에디슨은 청각장애인인데도 축음기를 만들고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렇지만은 뉴딜 정책으로 세계적인 경제 공황 상태에서 미국의 경제를 훌륭하게 재건하는 데 성공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역사상 없는 미국의 4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이 위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위인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보이는 환경은 최악이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망가진 이 유다 나라에 스바냐 선지자가 탁 나타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요시야 왕의 개혁에 힘을 실어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찬송 기뻐하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죽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힘을 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멘을 10번을 해도 세상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힘들고 어려운 건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기죽지 말라고 하느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느냐?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거니까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쁘고 즐거워해라. 그 이유가 뭐냐? 그게 15절에 나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제거해 줄 것이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원수들을 다 주님이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내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있잖아요. 보라 처녀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적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금년하네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다가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구약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성령도 떠나버려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함께할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다가 드릴라에게 넘어가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초창기에는요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때 그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기도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왔다가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떠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다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떠나면 내가 다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 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거나 손을 내려뜨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덩하니 하고 뭐 게을러지고 하면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함께하고 내가 좀 못나면 떠나시고 그건 구약시대예요. 지금은 온전히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한테는 복음이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가지고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호송당하는데 배를 타고 그 2000년 전에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뒤집어지고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배에 있는 탄 사람들이나 선장까지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14일 동안 계속됐어요. 14일 동안 하늘이 깜깜하고 해가 한 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중에 14일 광풍 속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탈진하고 완전히 포기했죠. 이때 사도 바울이 서서 외칩니다. 그들에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속한 바 여러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 풍랑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삶의 광풍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은 절대로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참 좋아요. 뭐 유별나게 사랑하는 게 잠잠. 어느 곳에서나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한테 큰 무슨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잠잠히 사랑한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가 막 전신에 뭐 병이 나서 그냥 뭐 자녀들 다 죽고 완전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도 이 욥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욥이가요 고난 중에서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안 보여.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병원이나 뭐 종합병원에 가보면은요 큰 병원 중환자실에 보면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만 있습니다. 이 환자는 뭐 전혀 의식이 없이 누워 있어도요 간호사는 밤을 지새우면서 긴장하고 지키고 있고 환자의 보호자들은 새우잠을 자면서 그 환자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빙빙하는 게 뭐 불규칙적이라든지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비상벨이 울리고 응급 진료진이 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잠잠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지키신대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17절 8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않지요. 나아가서 우리가 금년에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한대요. 볼수록 이쁘고 볼수록 좋아한대. 여러분을 보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믿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 손자들 보면 볼수록 예쁘잖아요.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요
그 딸이 애를 어린 걸 하나 놔놓고 뭐 집을 나갔는지 뭐 병이 나서 죽었는지 몰라도 할머니가 이제 그 손자를 키우는데 이 할머니가 허리가 꼬부라졌으면서도 맨날 그 애를 이 허리에 업고 달고 다니는 거야. 응? 그래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길 가면서도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애기하고 뭐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러고 밭에서 채소밭에서 김을 맬 때도 이 아이를 좀 눕혀놓고 하면 될 텐데 꼭 허리에 달고 김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그 허리도 아픈데 그 애를 좀 내려놓고 김을 매지 왜 그 애를 허리에 달고 그래 김을 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이 애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얻고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고요. 이 아이를 얻고 있어야 지루하지도 않고 내 밭을 끝까지 맬 수 있는 겁니다. 할머니 등에 업힌 손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고 잠자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 할머니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원인에 우리 주님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처럼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힘차게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39장 19절에 보니까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힘있게 달려라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는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힘을 네가 줬냐 말처럼 달려가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승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말처럼 힘차게 적토마처럼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부가족들이요,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한번 기대를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금년에 나한테 무슨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 금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번 기대를 가져보세요. 그 기대 속에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저 우리는 할 일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자기 바라는 걸 원하려고 뭐 해주는데 뭘 해주겠어요? 해줘도 부모한테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용돈을 더 줘야 되겠다. 네가 바라는 걸 줘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좀 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병원은 붉은 말의 해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